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를 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사실 그 달이 무슨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에 맞춰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될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연약해서 또 정말 감사보다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고 대신 그 불평과 또 어려움과 또 우리의 힘든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을 잃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그 감사는 바로 우리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감사, 말씀도 알겠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늘 우리에게는 그 결단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행위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 결단의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감사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그 기복 신앙은 늘 그 가운데 감사도 헌신도 없이 항상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복 신앙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렸을 때 그 감사가 향기로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기억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감사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삶을 드렸을 때 온 세상에 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에 또 퍼져나가고 이것이 기억되어질 것이다라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13절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로 왜 나가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감사로 나가고 싶은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 감사의 달인 11월 달이 아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한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흔히 우리는 감사를 내가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잘 갖춰져도, 환경이 잘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라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신앙,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요, 주님과 공생의 3년 동안에 같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왜 주님을 같이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은요,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왜 그것을 부읍니까? 주님께 부읍니까? 라고 부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이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바로 뒤에 이어질 것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주님과의 그 기적의 경험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의 입술에서 전파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의 신앙.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오늘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로 이어지는데, 마리아는 나사로의 그 누이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인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렸던 주님, 그리고 그 마르다 자매인 남편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낫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시몬에게 와서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그 장면의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리고 그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보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늘 잘 경청하면서 들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는 이제 그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곧 십자가에 지실 텐데, 주님께서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그것을 이해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그의 신앙은, 그 신앙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까?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러기에 그의 신앙 앞에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향유를 떼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의 신앙적인 그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은혜를 알지만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가 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먼저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신앙,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활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와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감사가 어떤 신앙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감사절에 오면 욥기의 신앙을 들어서 우리가 왜 그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왜 감사했을까? 그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 안에 주는 감사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바로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니 나는 그것을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욥에게 있었기에 그에게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다는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이 불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을 믿는 신앙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우리가 넘쳐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우리 주일은 은총은 특별 은총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내리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된 모습을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 한다면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과 은총,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더 이상 무엇 이상 조건을 걸 게 뭐 있냐, 무엇 이상 환경을 걸 게 뭐 있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 이제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감사로 나가시는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해 주는 그 말씀, 그 영생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감사의 그 이유가 분명함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실패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최소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왜? 최소한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믿을 게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그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그 놀라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수확한 것이 없고 생산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나는 손해낼 것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제 나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유가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그 이유를 오늘 한 여인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인이 어떤 감사를 합니까? 오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절에 그 여인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잠깐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너무나 감사했기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라 이렇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보면요, 그가 옥합, 바로 그 옥합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에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그 고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나디향이라고 해서 마치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머리에 조금 붓는 그거에 사용되는 이 옥합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가룟 유다의, 우리 성경의 가룟 유다의 그 평가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그가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을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주님의 그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그가 또 결혼할 때, 그 당시 결혼할 때 그 여인들이, 처녀들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 모아서 이거를 사게 되는데 그것을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가 무엇을 드릴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트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이 주님을, 이제 주님을 볼 수 없을 텐데, 보지 못할 텐데 내가 뭐를 드릴까?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감사는 그 은혜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헌신의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것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을 때 이 향기가 얼마나 이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겠습니까? 이 향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그 바로 드리는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감사의 방법이 네가 드릴 수 있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감사를 당연히 더 드려야 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귀한 것 잘 알거든요. 이 귀한 것을 왜 깨트립니까? 이거 귀한 거 이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되는데, 구제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드립니까라고 이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10절, 오늘 10절과 11,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 너 왜 이 여인을 괴롭히지? 나에게 행한 행위를 왜 괴롭히지? 하면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구제,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구제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늘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그 복음의 의미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드리고 하는 너의 헌신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너희들이 무엇을 드리기 위한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감사 앞에 내가 헌신이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복음을 위한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원합니까? 우리가 드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이것을 받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바로 우리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향기를 무엇으로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헌신은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내 재물을 드릴 수 있고 내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 예배의 드림, 이것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의 감사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가 나와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에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방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그 위선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15장 8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작.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입술로만 공경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나 마음은 떠났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됐을 때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방법에
그 놀라운 감사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의 내용들은 다 감사의 시로, 찬양의 시로 올려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을 보면 그 제목이 찬양시, 감사의 시의 제목이 붙여졌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알려주던 지침서의 모습이 시편 100편 2절 3절에 어떻게 예배할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면서 감사의 방법을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이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방법, 헌신인데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바로 기쁨의 섬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우리의 기쁨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쁨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부담감을 안고 안 나가면 또 안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기쁜 모습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예배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찬양을 통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선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있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없애주십니다. 왜?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 우리 예배자의 모습은 찬양을 통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 진정한 감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올릴 때 저는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감사를 못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의 놀라운 방법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헌신이 뒤따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드리게 되고 환경과 조건에 따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생겨집니다. 그럼 왜 저한테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섬겨도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오는 그 기쁨의 모습을 만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의 그 모습이 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지 못하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도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향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품어주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술이 연약하게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자의 모습이 있으면요, 그냥 나가면요, 향기가 저절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헌신의 모습이 없기에 내가 복음을 바로 듣지도 못했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감사의 헌신의 그 모습을 깨달으며 감사와 그 헌신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으로 이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감사를 해야 될 뭔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12월 24일에 감사절기를 놓고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서 순별로 모여서 나의 감사의 찾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만큼 건강을 유지시킨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이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내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먹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의 부모님들, 내 일터들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숨쉬게 하시고 찾아보는 얼마나 많은 우리 감사의 찾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의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어떤 것을 찾냐? 내가 이미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감사한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할 것입니다. 2020년을 바라보며 내가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라는 소망을 놓고 미리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그 모습의 헌신의 모습이, 그 방법이 되는 하나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 나의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과 나의 어려움들, 역경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역경들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감사는요, 이미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대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네가 지금 역경을 이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감사로 나가는 네 모습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해결해 주실 힘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주어졌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리 감사와 역경, 힘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나의 감사 찾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입니까? 이 감사를 오늘 찾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들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감사로 그 향기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 지금 내가 펼쳐지고 있는 나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로 뒤바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네가 나를 향해서 이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다는데 이제 그 모습으로 감사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츠다 고노스게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일본의 그 내셔널과 그 파나소닉 그 기업을 이끈 아주 세계 20대 기업 안에 들은 그 마츠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그가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3가지 은혜의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 3가지 은혜.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아니, 가난함을 성공으로 여길 수 있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늘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이것이 나에게 준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이 나에게 있었기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약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허약했다. 그래서 나는 약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약함에 운동을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94세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에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는 공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으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들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배움을 배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연약함을 여기지 않고, 문제 자체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나갔던 그랬을 때 그에게 그 감사의 방법으로 나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감사의 방법이, 그 헌신의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향기를 무엇으로 나타내려 합니까? 여러분의 욕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깨트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사하러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감사의 그 헌신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축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2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감사로 나갔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감사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보상을 주신데 그 마리아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내용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가 나를 향한 그 감사의 헌신이 이 한 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헌신의 감사의 모습이 퍼져나가서 기억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어서 그에게 놀라운 영예와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그 모습, 감사와 헌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YMCA의 창설자 존 워너 메이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 종로에 회관을 지어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재무장관 시절에 미국 역사 가운데 10대 재벌 크리스찬의 그 한 사람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00만 불짜리, 그 당시 100만 불이면, 지금 100만 불이면 뭐 그렇게 그게 뭐 그렇게 크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의 그 100만 불을 이제 교회 회당을 헌당하면서, 거기에 기부하면서, 헌당하면서, 회고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고민하다가 벽돌 몇 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몇 장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죠. 내가 무엇을 드릴까 했는데 그저 드릴 게 없어 벽돌 몇 장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지나고 난 지금 세월에 그 헌당을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 큰 교회를, 그 벽돌 몇 장을 주는 그 감사의 모습을 이제 큰 교회로 세우게 하는 그 모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은혜가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 헌신의 모습을, 이 벽돌 몇 장이었지만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훌륭한 성전에 없는 거에 대해서 훌륭한 성전을 짓고 싶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지었습니까?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헌납하게 됩니다. 준비합니다. 물품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사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남은 그 축복이,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늙도록 부자 되었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성경을 짓지 못했지만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가운데 늙도록 부자가 되도록 그가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렸다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감사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그 가운데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을 위한 전유곡이요 미래를 위한 복된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감사의 향기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감사로 바꾸시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그 감사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헌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감사의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감사의 그 놀라운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승리의 길은 바로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 그 모든 감사가 우리 가운데 향기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그 축복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감사의 방법을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